오늘은 대림절 10번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죄악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은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었던 자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왕이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그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훌륭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성숙시켜 가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이스라엘은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어떠한 나라도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평안한 시기를 보내는 어느 날, 다윗은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죠.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살게 되었습니다. 전쟁 중에 싸우고 있는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자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더 끔찍한 악을 행했습니다. 다윗은 의도적으로 그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일부러 치열한 전쟁터에 나가 죽게 했습니다. 우리아가 죽자 다윗은 그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죄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를 수가 없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약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건져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왕으로 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풍족함을 주지 않았느냐? 전혀 부족함이 없게 했지 않았느냐? 더 원한다면 내가 더 줄 수 있지 않았느냐? 다윗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9절과 10절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악을 행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를 거야.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해도 모를 거야.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죄를 짓고, 은밀하게 죄를 짓고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죠. 걸리지만 않으면 죄가 아닌 거예요. 걸리면 죄고 걸리지 않으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럼 죄가 드러났습니다. 걸렸습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재수 없었다. 안 걸릴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죄가 걸린 거, 죄가 드러난 거, 이것을 우리는 재수 없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운전하다가 신호를 어겼어요. 안 걸렸으면은 오늘 재수 좋은 거고, 경찰이 부릅니다. 걸렸어요. 그럼 재수 없는 거죠. 이거는 뭐 작은 부분입니다. 이게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 반대죠. 죄가 드러나지 않은 것,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걸리지 않은 것, 여러분, 걸리지 않은 것이 그게 저주입니다. 걸린 것이 복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러한 죄를 범했어요. 이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지 않으세요. 죄를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럼 그것이 다윗에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인 거예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너무 저렇게 악을 많이 행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죠? 저 악인이 뭔가 죄가 드러나야 되는데 저런 악한 사람이 나쁜 짓 한 것이 드러나지도 않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불공평한 것 같아요. 악인이 형통한 것이 복이 아니죠. 악인이 형통하다는 것은 악인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악인의 죄가 드러나지 않은 것이 저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려고 하셨다면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죠. 그냥 심판하시면 됩니다. 버리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죄가 드러날 때 그 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발견합니다.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가 드러나는 게 은혜인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듣고 기분 나빠하거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자기의 죄가 드러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가 점점 강해진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더러움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은혜입니까? 죄가 드러나는 게 은혜입니다. 또 무엇이 은혜입니까? 그 드러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가 드러나도 회개하지 않아요. 죄가 드러나도 끝까지 변명합니다. 죄가 드러나도 그걸 감추려고 합니다. 계속 속이려고 합니다. 뭐 변호사가 있죠. 물론 여러분 변호사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또
성도 중에 변호사도 계시니까 뭐 변호사가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걸 나쁘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죄를 짓고도 그 죄를 감추기 위해 거액의 돈을 써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거기서 승리했어요. 승수했어요. 그럼 잘했다. 잘한 게 아니죠. 죄가 온전히 드러나고 죄값을 치르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죄가 드러났을 때 13절 14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 다윗은 이미 모든 걸 다 가진 자잖아요. 왕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의 연약함을 가릴 수 있고 감출 수 있습니다. 또 자기의 연약함이 더 치명적이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잘못이 드러나거나 죄가 드러난 것은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일반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 잘 모릅니다. 근데 유명한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면요, 그것은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다윗에게는 이 죄가 엄청난 큰 타격을 주는 거죠. 왕이니까. 그러나 다윗은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죄를 드러나게 하실까요? 뭐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뭐 하시기 위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이 기간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다시금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우리가 이 절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바로 이거죠. 사울 왕도요, 처음에는 잘했잖아요. 나중에 힘이 있고 평안해지자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때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변명했어요. 자기를 자꾸만 합리화시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입니다. 다윗이 훌륭해서 하나님께 쓰인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했고 회개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요. 우리는 여전히 추악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죄악을, 우리 연약함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께 다시 나아감으로 회개하심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죄가 드러나고 죄를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을 때에 그 죄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또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